봉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1장에서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풍선을 계속 불면 이제 점점 커지죠. 커지다가 어느 한계 이르면 터지게 됩니다. 계속 더 커지지는 않죠. 터지게 되는데요. 지금 바로의 모습을 보면은 꼭 이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이렇게 그 완악함이 풍선처럼 막 부풀었다가 이제 결국 팍 터지게 되는데 좀 이제 이만큼 하면 더 큰일 나겠다, 터지겠다 그러면 좀 바람을 빼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터질 때까지 가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릴 때 그 배낚시를 따라가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럼 잘 잡히는 게 이제 그 보고죠, 보고. 배 빵빵하게 이렇게 불러오는. 이 보고를 보면은 이 자극할수록 만질수록 더 빵빵해집니다. 입을 꽉 다물고 빵빵합니다. 공처럼. 이게 좀 빼고 그러면 좋은데 더 빵빵해져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놓아주기도 하지만은 또 장난 삼아서 그냥 널판 데 놓고 딱 그 밟으면 빵 터집니다. 이제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바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좀 입을 벌려서 좀 이렇게 바람을 빼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분명히 있는데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터질 때까지 가는 바로의 완악한 모습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계속 경고를 합니다.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재앙, 심판에 앞서서 경고를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다. 먼저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몇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9번째까지 당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10번째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냥 터질 때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제 남았는데요. 아주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첫 태생, 사람, 짐승, 그 가축들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재앙을 이제 당한 후에야 그때서야 너희들이 이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재앙과 고통과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가다는 건 이 나라 결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는 그 완악함으로 끝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2절 한번 계속 볼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하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인데 또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압제 밑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빈손으로 가도 할렐루야입니다. 사실 빈손으로 그 압제와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자체가 그들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빈손으로 가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애굽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어서 나가라고 그걸 주면서 어서 나가라고 그렇게 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씨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예비하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이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나갈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 애굽 사람이 은금 폐물을 주어서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점점 재앙이 거듭할수록 누가 크게 보여요? 모세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 눈에서조차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 한 번, 두 번 해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9번째,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바로랑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서로. 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또 바로가 또 고집 피우고 또 얻어맞을 때 좀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또 비굴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신하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모세 아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 보고 있어요. 또 백성들도 그걸 다 알죠. 애굽 백성들도 다 그 모습을 봐요. 자, 두 사람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이 바로는 얼마나 멋있는 옷, 왕복 입고 있었겠죠. 왕관 쓰고 있었겠죠. 모세 초라한 목자의 옷 입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조차 일반 백성들조차도 야, 뭐 저렇게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뭐 저렇게 큰 소리 내고 저러냐.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처음.
이 모세를 봤을 때. 그러나 재앙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과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점점 모세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의 모습은 왕복 입고 뭐 왕관 썼다 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비굴한 사람입니다. 아주 왔다 갔다 해요. 뭐 금방 보내겠다. 아니다. 또 돌변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그 모양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신하들이 이제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할 정도로 왕한테 막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왕의 지금 행색이 초라한 거예요. 옷은 비싼 옷 입고 굉장한 왕관을 썼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아주 초라한 사람입니다. 경망스러운 사람이 돼 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모세 역시 남루한 옷입니다. 뭐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정말 권위가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위치에 있는 거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사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권위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그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초가상간에 살지라도 그 권위가 있죠. 중심 잡고 말씀 중심으로 사니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는 거죠. 겉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점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그가 위대함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모세 애굽 백성들 앞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물론 모세가 무슨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모세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권능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걸 백성들이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그들의 눈에 비쳤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지혜 힘입어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꼭 어떤 심판을 하기 전에 사인을 주십니다. 또 경고를 주세요.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 매 맞는다. 꼭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때리면 하나님 좀 말씀 좀 하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시지.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러면 너 혼나. 맞는다. 지금 9번째까지 지금 가지 않습니까? 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갈 때 이제는 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자기 이웃들에게 이야기하죠. 큰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를 다 지어놓고도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뭐 짐승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빨리 오시오. 빨리 오시오. 곧 이제 비가 쏟아지고 샘이 다 터져서 이제 물심판이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문 딱 닫혔죠. 비가 쏟아지죠. 그때서 가봐야 늦습니다. 방주문 딱 닫혀버린 거죠. 갈 때까지 갈 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바로가 이렇게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러한 첫 태생을 치는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지금 경고입니다. 계속.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지금 계속 경고입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첫 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로할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첫 태생을 잃고 다 그러한 큰 충격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할 자가 없어요. 누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서 이로하잖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지가 다 똑같게 되는 거죠. 첫 태생을 잃어서 누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재앙이죠. 서로 이로하고 용기를 북돋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전 밑에서 막 부르짖고 머무리쳤어요. 이제는 역전되는 거죠. 상황이 다 역전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던 그 고통 속에 아우성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부르짖음이 애굽 백성들에게 왕궁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곧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모든 재앙이 다 비껴간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이 개는 후각과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다른 집에서 개가 짖으면 같이 막 짖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귀를 쫑긋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개가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곳에 아무 일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막 부르짖음. 왜냐하면 장자를 잃고 첫 태생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죠. 계속 전하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도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터질 때까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가 잘못했다. 너희 하나님께 가서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은 거예요. 모세도 화를 바로 앞에서 확 냈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인자가 풍부하시고 풍성하시고 자비하십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문 닫혀져 버렸을 때는 이제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도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힌 후에,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방주문 닫힌 후에 더 이상 없다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문이 닫혔을 때. 5처녀, 미련한 5처녀. 밖에서 울고 불고 해도 닫힌 다음에는 끝이에요. 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그러므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 옥토같이 늘 갈아 엎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청소해야 될 부분 청소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해 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도 이제 선포되고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기회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간 받아들이고 그동안 완악하게 살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곧 터질락 말락 하는 순간 다시 바람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그 당시 이제 강도들은 흉악한 살인범들이에요. 보통 죄인들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고 흉악한 죄인들을 달았던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은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한 사람이 정말 회개했죠.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곧 터질라 할 때, 그 인생이 다 끝날라 할 때, 지옥불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죄 질 거 다 짓고 세상 살이 다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 그때 딱 회개하고 이러면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순간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 돌이켜야 될 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다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불러갈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난주 이제 과학의 시대와 성경 우리 강좌를 들었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경청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또 했으면 더 오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고 또 과학적으로 또 스크린을 통해서 또 증명해 주니까 설득력이 있고 또 이해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집회 끝난 후에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그 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강사를. 뭐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나게 해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철 스님이 아담의 자손입니까?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강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답을 그대로 해줬는데 분명히 아담의 자손이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자손이다. S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옆에서 조금 이제 더 말을 도와서 어떤 이제 결론의 말을 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 끝까지 성철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냐? 아니면 순간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죽었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지옥 갔냐, 안 갔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순간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성철스님이 딱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근데 그동안 연구하고 들었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 한 1초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1초? 한 2, 3초면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를 시인했다면. 만약 안 그랬다면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님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던 장로님이 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원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빵 터지기 전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근데 그것은 참 위험한 그런 도박과 같은 거예요.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부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순간 딱 터지기 직전 탁 돌아오겠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잘 믿고 잘 나가야 돼요. 성철 스님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한번 제가 청년 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 TV 기자가 막 취재하려고 산 등성이로 올라가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그 취재하려고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성철 스님. 그걸 그대로 찍었어요. 화를 내더라고요. 왜 따라오냐고 막 하면서. 그런데 막 그 기자들 근성 있잖아요. 막 따라가서 막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거짓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거짓말이야. 뭐 나를 그렇게 대단한 인물처럼 그렇게 하냐고. 그게 제가 오래됐는데도 잔상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의 글이 이제 일간 신문에도 나왔는데, 사탄을 찬양하라.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이렇게, 그 말을 한 것을 이제 취재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보도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걸 보면은, 그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죠. 안 믿고 이제 솔직한 면 있죠.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다 그렇게. 솔직한 것은 있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죠. 순간. 정말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안 고백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갔고 누가 뭐 천국에 갔고, 물론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순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정말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옥토를 준비해야 될 때고,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그 표현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가 고집 피우고 완악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유기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고집 피우니까. 이 고집이라는 건 정말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완악하게 되는 그 딱딱한 마음은 자기가 결단해서 좀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 참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고치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은 다시 강한 불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인위적인 힘으로 불가능해요. 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갈아엎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결단해도 안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정신의학자 있습니다.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골초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거 끊으라. 이제 의사 말 듣고 좀 한동안 끊었대요. 그러나 이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중독 걸린 니코틴, 중독 걸린 사람들 아시잖아요. 손이 가요. 또 피우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그러다가 이 턱뼈 암에 걸렸답니다. 35번 수술했대요. 35.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또 손이 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도 피우는 거예요. 그래 결국 아래턱 드러냈대요. 아래턱. 그래 그 고통 속에 이제 죽어갔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분석하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한번 그런 악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면 정말 자기의 의지대로 안 되는가 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딱딱한 마음, 완악한 그런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먼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결심.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의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 그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결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결심과 의지 가지고는 되지 않지만 나의 그 완악함과 나의 굳어짐을 인정하고 결심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사울같이 살기등등해서 딱딱한 돌처럼 정말 금강석 같은 그러한 마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정말 옥화 같은 그러한 사람, 밭이 되잖아요. 마음의 밭이 되잖아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 갈 때까지 간 사람, 정말 완악한 사람이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돌아설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바로 끝까지 가서 결국 그의 그러한 완악함 때문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자기도 큰 또한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고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서 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빈손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근 폐물을 다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하셔서 풍족한 대로 채워서 나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그 이상, 기대하는 것 이상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